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진감래, 흥진비례. 고진감래의 뜻은 잘 아시죠? 쓴 것 다음에 단 것이 온다. 흥진비례는 흥한 것 후에 또 슬픔이 온다. 우리의 삶은 늘 이 감만 있는 게 아니죠. 달감자, 늘 달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흥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도 있고 또 비도 있는 그런 삶 계속 순환되어지는. 나는 예수 믿으니 날마다 단 인생, 달콤한 인생만 살겠습니다. 흥겨운 인생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 안에 있잖아요. 우리 믿음도 우리 인생 안에 있지 벗어나는 우리의 믿음 신앙 없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흥진비례 이후에 고진감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라 또 정치 또 어떤 정부 기관에 의해서 소속되어지고 또 관리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들의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요즘엔 다행히 확진자의 진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는 대구 외에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언젠가 또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지든 또 이렇게 추가 확진자들의 경로를 또 파악할 때 또 교회가 있으면 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또 얘기를 하겠죠.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확진자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 하지 않습니다. 잘할 땐 칭찬 안 하는 거죠. 또 잘못하면 지적하는 것이 언론이니까. 여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85년 우리 감리교와 또 장로교가 이 땅 가운데에 복음으로 씨앗을 심고 1900년대의 최고의 어떤 부흥과 또 성장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엄청난 그러한 어떤 그런 부러움과 또 한국 교회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결국은 이 상황 2000년대 이어들어서 흥진비례가 된 거죠. 흥하였던 그 시대들이 이제 슬픔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 많은 이런 일들이 언론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실이든 또 사실이지 않든 비춰지는 모습 결코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흥진비례가 지나 고진감래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일들 가운데에 힘써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기도 주간 가지면서 목회 관련된 서적을 좀 오랜만에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칼럼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목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긴 그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위드 코로나라 얘기하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그것은 어떤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지 않은 채 지금 우리가 민낯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들이 민낯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텐데 또 백신도 잘 되어서 이제 메리스와 사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종식되어진 거죠. 계속 그런 바이러스는 남아 있지만 하여튼 지나서 그것이 없어지고 종식되어졌을 때에 즉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졌을 때 이 코로나19로 드러났던 그 민낯들,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드러났던 그 민낯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코로나19가 종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게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채 뭔가 다 끝나서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뭔가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야 될 텐데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고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언젠가 우리가 이것이 백신이든지 뭐든지 돼서 종식되어지는 날은 곧 올 텐데 그 종식되어지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민낯이 사랑에 보여지기 싫은 또 보여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죄가 드러났다면 그 죄를 빨리 해결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텐데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과정 속에서는 결코 좋은 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드 스토처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어떤 이들은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돌아갈까? 중요하죠. 이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전에 잘못된 것까지도 계속 그냥 받을까 봐. 우리가 뭐 컴퓨터 또 뭐 할 때 이제 리셋 누르잖아요. 또 뭐 서비스 센터 가잖아요. 근데 이전에 잘못된 바이러스 그대로 심어주세요 하는 사람 없죠. 리셋, 리부팅하고는 다르죠. 리셋은 완전히 다시 공장 초기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문제가 있었으니까 초기화시키는 거죠. 근데 계속 초기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더 큰 문제다.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교회 성장으로만 어떤 인본주의의 그런 신앙만 또 다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영적 레슨들, 영적인 교훈들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거룩함, 멈춤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빨리 뭔가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일상이 멈춰졌죠. 우리가 거룩한 멈춤이라 생각하고 우리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동안 잊었던 또 감사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감사하는 그 일들을 위한 거룩한 멈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기대하면 주님 오실 날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이 지역이 어렵잖아요. 이걸 보면서 2025년 페트법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때에 이런 환난 때에 주님이 오시면 임박한 재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 가지의 영성, 세 가지인데 어떤 겁니까? 이성과 냉철한 이성이죠. 교회 다니면 코로나19 안 걸린다 이런 거 안 돼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뜨거운 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감성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세상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암하레치 땅의 자식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임박한 재림을 대비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또 거룩한 멈춤을 통하여서 그냥 어떤 영성으로만 아니라 우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또 감성을 가지고 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계에 있는 우리들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소강성 목사님, 세대교회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가 4개의 계절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겐 5번째 계절이 있는데 그 5번째 계절은 뭐다? 희망이다. 우리가 늘 계절이 이렇게 계속 바뀌듯이 우리의 모든 고진감래와 흥진비례와 같이 우리 결국 우리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이 눈물이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한국교회 영성이 흘러간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물이 메마르고 기도의 소리가 꺼지니 이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메마른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 7장 3절의 뒤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나병 환자들이 이게 쫓겨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면 안 되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2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결단 없이 대충 지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냥 결단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단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결단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롭 무어라는 분인데, 이 롭 무어가 결단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거기 이제 맨 위에 잘 보이시나요? 거기 Start now, get perfect lat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시작해. 완벽한 건 나중이야. 뭐 이런, 거기서 그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작하고 나중 완벽해져라. 우리는 뭔가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의 꿈꾸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어려우니까, 우리 1달란트 받은 저처럼 내가 이거 쓰다가 다 탕진되면 어떻게, 나 뭐 이거 다 어떻게 손해보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랬을 때 잘했다 칭찬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혹은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1달란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많은 돈이거든요. 몇십억이에요.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때로는 손해가 날 수 있어도 애썼던 것을 보면 칭찬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냥 1달란트 받은 것 갖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결정도 안 한 태도. 그냥 앞이 무서워서 결정하지 않는 그 상황,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윌리엄 맥도날드의 잊혀진 명령에 거룩하라, 뭐 이러한 책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유기성 목사님도 인용하신 거 봤는데, 거기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정신병동에 가면 그 사람들이 좀 정신분열증이 있고 너 미쳐서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병동에 갔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정신병동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가봤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깔끔히 있고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고 뭐 컴퓨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 사람들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냥 뭐 전혀 미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냥 분별력 있는데요? 화장실도 잘 가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얘기하죠. 저들은 미쳤어요. 그냥 보일 때는 저렇게 분별력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잘 보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뿐입니다. 자기 세상입니다. 남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상에 빠져서 오직 자신뿐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미쳐 있습니다. 자기 말밖에 안 듣습니다.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삶이 지금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만 보고 있다. 아무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 얘기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 자식이 굶든 자기는 컴퓨터 오락하고 있고, 남편을 죽이는, 또 부모를 죽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성폭행이든 또 남의 피해를 주는 것,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저는 이 예능 프로 볼 때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우리 젊은이들이 재밌게 보고 뭐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데, 이게 재미있기 위해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친구들 동창회 요즘에 뭐 잘 못 가지만 동창회 가면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애들이 이제 술을 먹잖아요. 친구도 고등학교니까. 그리고 막 술 먹고 애들이 그냥 다 가버려요. 저만 빼놓고. 저보고 다 술값을 내라는 얘기죠. 저는 먹은 게 없는데, 안주밖에 먹은 게 없는데, 콜라밖에.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거죠. 우리의 그 삶이
늘 내 개인주의,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누군가 나 대신 손해 보면 되어지지. 이게 뭐 남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독 자기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기훈실에서 늘 여러분에게 이제 발표가 되어지면 말씀을 드리는데 2008년부터 이제 올해는 6번째인데 매년 하지 않고 3년 정도 텀을 두고 한국 교회 사회 신뢰도를 조사를 합니다. 늘 3년마다. 근데 2020년 올해에도 2월 달에 조사한 게 있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데 2008년부터 계속 6번째까지 계속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는 줄지 않아요. 대충 3대 7입니다. 신뢰한다 3, 신뢰하지 않는다 7. 이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에 대한 부분이지만 한국 교회의 목사들, 지도자들, 한국 교회의 교인들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도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3대 7입니다. 즉 10명 중에 3명은 신뢰하지만 그 안에 뭐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여론조사니까. 근데 나머지 7명은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국교회 목사들, 지도자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늘 우린 자기만 보기 때문이죠.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결론 내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좀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남 얘기 안 듣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닮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캐롤 메이홀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예를 2가지를 이렇게 드는데, 이제 살 빼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여인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주된 그런 시작은 큰 거울에 전신 거울이겠죠. 자신을 이제 비춰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배도 나오고 이렇게 됐겠죠. 살 빼러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첫 시간에 그 그 거울에 당신이 원하는 사이즈를 매직으로 그려라 이러는 거예요. 분명 이제 자기가 보이는 그 사이즈보다 작게, 나는 허리가 2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뭐 그런 거 이제 사이즈를 그려요. 모델처럼.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며칠 계속 그 거울 앞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좀 들어갔네. 그러나 여전히 그 그려놓은 윤곽엔 들어오지 못하니까 계속 좀 더 져서 결국 마지막 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사이즈에 자기의 모습이 딱 비춰져서 감격한다라고 얘기해요. 2번째는 어떤 조각가, 사자 조각을 하는 그 조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각을 막 했는데 너무 잘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조각가는 얘기하죠. 조각을 할 때 사자같이 아는 건 다 떼어놓는 것. 이게 내 비결입니다. 군더더기 다 필요 없는 것. 사자가 발이 5개일 수는 없잖아요. 다 떼어내는 거예요. 사자가 이렇게 등치가 크잖아요. 등치 뭐 다 크게 만드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캐롤 메이어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런 거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는 것이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닮지 않은 건 다 조각 떨어뜨려내는 것.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서 모나고 욕하고 술 먹고 세상에 하는 것 다 하는 그런 내 군더더기에 있는 그 모습들을 다 조각내버리고 다 쪼가내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렵고 또 우리가 슬프고 실망하고 낙심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늘 내 안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붙어있는 걸로 인해서 내 두려움이 있고, 오늘 찬양을 해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이 되었네. 그 찬양을 하면서도 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또 나만을, 그 정신병동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병동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와 이 세상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야 한다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영성이, 부흥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900년대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국권 상실했고
또 교회는 뭐 너무나 열악했고 전염병은 창궐했던 그때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1907년 장대현 장로교죠. 장대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서 지금껏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말이죠. 그래서 1907년이 아주 중요해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 감로교로 들어와서 1907년에 엄청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이제 보는데, 근데 우리 감리교는 다른 얘기예요. 뭐 장로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1907년이 아니라 1904년에 원산에서, 평양이 아닌 원산에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다. 이것을 주관했던 분이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죠. 하디 선교사님인데 25살에 1890년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옵니다. 캐나다 분이에요. 25살입니다. 의학을 공부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 다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오죠. 그래서 1903년에 원산에서 그 부흥의 역사를, 집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또 회개의 역사를 불릴 듯 일어냈던 분이. 그래서 이 원산을 통해서 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가 이제 불이 일어났던 거죠. 갑자기 불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하지 선교사님, 뭐 감리교, 장로교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의 이러한 뜨거움은 어려울 때에 자그마한 불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900년 초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캐나다에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가 주일 11시면 거기는 토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토요일날 저녁 9시에 꼭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10년 전부터 1894년부터 이렇게 선교 편지를 오고 가면서 그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의 중보를 요청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거죠. 하디 선교사님이 10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약혼녀에게도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성경적인 그런 진리로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해 라고 부모님이 계속 10살 때 부모님을 다 여겼지만 그 10살 때까지 그 마음속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해. 성경적인 삶으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성경적인 삶을 살까라는 것을 늘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학 공부를 하고 이제 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의학을 마친 후에 이 의학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벌까? 무엇을 할까? 25살 때 결정했던 것이 부모의 마음. 너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돼. 세상에 이익이 되어야 해. 이롭게 해야 해.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조선이라는 그런 오지의 미지의 선교 대상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해서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의학 과정을 마치기 전에 나는 최근에 은둔의 왕국이 선교지로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지금 막 개방된 선교지에 의료 선교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아내는 그 선교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5살 때에 이렇게 지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인도, 다른 사람은 다 중국, 다른 사람은 다 선진국 일본을 가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은둔의 왕국인 조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디 선교사님은 그 부모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또 복음의 불모지에 그 조선이 복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3년에 이 8월 원산 남감리교 여성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 가운데에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설교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3일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한 선교사들의 어떤 그 강사로 왔기 때문에 또 뭔가 이렇게 우쭐한 것이 있었지만 그곳에서조차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없이 사역 감당했습니다. 성령을 의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막 울부짖고 회개하고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이것이 나의 부족한 모습이었구나.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시인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른 선교사들도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배제학당, 이화여대 이런 이화학당에서 가서 설교를 하면 똑같은 그런 학생들이 정말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양까지도 전달되어서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성모, 또 전국 전 세계의 부흥을 도왔던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뭐 선교사가 아닌데 나는 뭐 이거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이상과 높은 가치 실현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모아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히브리 기사는 고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비유로,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이 뭐예요? 고난이죠. 그러니까 고난 후에 있는 기쁨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즉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을 보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하지 선교사는 자신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학, 돈 벌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또 편하게 선교할 수 있는 인도, 중국, 일본 다 포기하고 선교에 불모진 조선을 선택한 것도 그 고난 후에 있는, 비록 그때는 고난이겠죠. 그렇지만 그 고난 후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우리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흥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뭐 모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인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being이죠. B-E-I-N-G, being이지만 우리의 존재는 doing,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고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겠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 밴드에도 올려드린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 탤런트 조승우 씨가 이게 그 금융 그 어떤 신한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신한은행 광고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조승우는 아니니까 저를 조승우로 쳐다보지 마시고 밴드에 보면 영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5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요즘 나오는 거니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뭐 해야지? 쳐야지. 관심이 있어서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그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이게 세상 금융 광고예요. 금융의 광고. 근데 저는 이거 들을 때, 야,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같다. 뭐 이 사람이 광고 만든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해야지. 올라가야지. 해봐야지. 왜 하지도 않고 말만 할까?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만 보고 내 말하는 거 나만 듣는 그런 정신병동에 있는 그냥 온전한 것 같지만 온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아닌가? 미친 것이 뭐 그냥 머리에 꽃 꽂고 그냥 뭐 옷 훌러덩 벗고 뭐 이런 애들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온전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온전한데
그냥 자기만 알아. 자기중심적이야.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타적인 삶을 살고 더 불의를 못 참고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한국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흥진비례의 삶이라면 이제 고진감래, 이제 그동안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한국 신뢰도가 이렇게 7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바꿔서 어느 정도 7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한 3명 정도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려면 결국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지금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영상 보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함께 영상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을 저는 다 보죠. 다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다 들어야 됩니다. 21일 동안.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걸 들으시면서 뭐 괜찮은 간증이다 뭐 하고 뭐 이건 좀 그러네 뭐 이런 뭐 자기의 또 듣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탈북자 얘기도 있고 어떤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한 뭐 이런 성폭행 당한 것도 있고 뭐 이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볼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간증 안에 자신의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을 오늘 또 수요일에도 이번 수요일에도 볼 텐데 지현호 선교사님 고통 중에 만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간증도 역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그런 간증이죠. 근데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지지난주였나 토요일이었나 이렇게 뉴스가 떠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주관하는 오륜교회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랑 뭐 상관없는 분이라서 그냥 관심 없이 읽었는데 이분인 거죠. 송재호 장로님이 오륜교회 초기 때부터 오륜교회 지금 거의 올림픽 그 공원 앞에 엄청 큰 빌딩에 교회 같지 않아요. 완전 빌딩의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처음 상가교회 있을 때부터 30년 전부터 함께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송재호 장로님, 여러분 탤런트 아시죠? 저분이 이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뉴스로 잘 접하지 못해서, 근데 저분 뭐 새롭게 하소서인지 뭐 기독교 방송 사회자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분이 그렇게 청년 시절에 모태신앙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 여기저기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욕하고 쫓아내리라, 막 이런.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거리두기의 사람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거리둬야 될 사람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기독교인들까지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적을 때 뭐 교회 다니냐 뭐 그런 것도 막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또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 교회 갔다 오면 오지 말라고 막 그러고 막 좀 약간 그래요. 하여튼 이 거리두기의 대상이 지금이듯이 송재 장로님도 청년 시절 때는 그렇게 부적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렇게 연예인하고 또 결혼하고 뭐 부인도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구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술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잘 연기 생활이 잘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생활 빚지죠.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하려고 자살시도 3번씩이나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1980년대인가요? 그때 지인 라디오에서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 또 1,000만 원에 매년마다 구술했던 그 부인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지. 그런데 2000년 정도의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충격을 받죠.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시나. 그래서 또 외면하고 또 방황하다가 늘 마음이 있었던데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이거다. 이 희생이야. 이 아픔이야. 이런 아픔을 내 아들 예수에게 주었어라는 그런 마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값진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국내 입양 이렇게 미혼모 이렇게 돌보는 홀타 아동 복지센터 복지회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사회복지 활동을 계속 하셨던 그런 분이죠. 결국 이 송재 장로님 아까 말한 그 정신병동 그 사람들처럼 혼자만 보지 않았던 거죠.
계속 주변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래서 주님의 삶을 바라보고 또 고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고난 후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 선교를 위해서 애썼던 하지 선교사, 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고난을 보지 않고 그 기쁨을 봤던, 흥진 비례가 있고 그러나 고진감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그 고난,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고난을 참으시고 그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소원, 이 땅 가운데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그 앞에 있는 그 고난 후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받는 모든 발이 그러한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전하는 손길이 기쁨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기쁨의 열매, 축복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남은 2020년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 다섯 번째 계절은 뭐다? 희망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래서 저도 한 주 동안 내년을 구상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년도 이럴 텐데, 내년도 힘들 텐데.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데 지금 이제 이 연말 정도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임대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계약을 못하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고, 또 교회 부교육자들 또 직원들은 이제 내년도 예산 책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또 예산 감축으로 해서 선교 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 이제 지금 이제 당회 준비할 그 예산 구역회 준비하는 이때가 가장 이 어려운 때거든요. 그 내년도에 뭔가 올 초에, 아니 올 중반 후반에 뭔가 잘 이게 종식이 되어서 내년도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아직 백신도 없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도 다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 4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백신인데 그거 없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년도 역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믿음의 주를 온전케 바라보는 우리들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여기 보이는 게 이게 펜슬이다 누가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섯 번째 계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앞에, 고난 후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 두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좀 더 얘기 듣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높은 이상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 충만한 교회 안에 가득 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과 힘듦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불릴 듯 일어나는 부흥만 기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